헬로 2021년 9월 8일 동익교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집중하기도 쉽지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배우려는 그 열심이 더욱더 있게 하셔서 말씀을 배울 때 잘 배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시옵시고 방역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의사들, 간호사들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재앙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 그러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거를 배우고 있죠. 우리가 지금 통일 왕국 시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소멸 왕국 시대에서 왕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그 사무엘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서 대해서 배웠고, 이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여기 보시다시피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금방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 오늘은 그 왕이 될 때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사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성실한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지킬 때 이 돌팔매질을 잘 연마해서 때로 사자도 때로 곰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마하고 훈련했던 그 다윗의 성실함이 분명히 골리앗을 죽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요, 블레셋의 챔피언, 블레셋의 대표, 블레셋의 그 대장인 장수인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그 돌팔매질 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블레셋의 장군, 블레셋의 챔피언은 골리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챔피언, 이스라엘의 대표는 왕이었던 사울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지금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대적하기 위해 나섰던 다윗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챔피언, 이스라엘의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보잘것없지만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챔피언, 대표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공 방정식이요, 개인의 능력이나 주변의 환경보다 그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울 왕은 큰 위기를 넘겼잖아요. 하지만 금세 그 사울은 이 다윗을 질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장 보실 텐데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그 다윗이 개선을 하자 그 성읍의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여자들이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 블레셋을 무찌른 것은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 왕이 큰 아량을 베풀어서 아직 한참 어린 그러한 소년이었잖아요. 그런 젊은이의 사기를 붙들어주면서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울의 그릇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었냐 하고 뭐죠? 지금 경쟁자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를 보고 그때는 기뻤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민심이 다윗에게 가는 것을 보고 이 사울 왕이 질투가 나서 이러다가 결국 내가 다윗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꼭 그거 같죠? 우리 임진왜란 때 보면 그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해군 영웅, 조선의 영웅이었던 이순신 장군을 백이 종군시키는 그러한 일을 벌이는 것 같은데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충성된 사람도 질투하고 선조가 그랬듯이 이제 사울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그 나라를 빼앗긴다면 사울이 그 왕위를 빼앗긴다면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사울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백성들의 민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왕이 되었지만 전쟁 중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의 수를, 자신의 능력, 자신의 군사력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니 지금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바로 누구의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 공유가 안 됐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결국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질투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장 1절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뭐죠? 사울이 드디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그 일생에 보면은요, 그 기름 부음을 3번 받게 됩니다. 처음에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 마지막 3번째 온 이스라엘 족속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한 번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까지 사연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이제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 사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태도가 참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19장 1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CCM 그 그룹쯤에, 그 듀엣 그룹쯤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아름다운 우정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나중에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질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다윗을 더 축복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19장 4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지금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뭐 하고 있죠? 칭찬하여. 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두둔하여, 좋게 말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표현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요. 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거를 이렇게 했냐면은 포장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포장했다고.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포장하여 이르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 사실 이 포장하여 뭐 말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하는 거예요. 예쁘게, 가장 보기 좋게. 그러니까 선물을 포장하는 것은 그 안에 내용물이 뭐 좋기도 하겠지만 그걸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단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요, 그걸 잘 덮어서 가장 좋게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장해서
가장 돋보일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점을 부각해서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가족 간에나 뭐 교회 안에서도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죠. 아우, 왜 저럴까? 분명히 그렇게 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단점, 약한 점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장하여 좋은 점을 보고 장점을 잘 부각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좀 그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그 요나단이 다윗을 포장했더라도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결심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21장부터 31장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 걸쳐서, 성경에서 10장이면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10장에 걸쳐서 어떻게 도망 다녔는지 그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2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그 급한 김에 거룩한 떡을 먹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2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여기 제목이 그거죠. 미친 채 하는 다윗.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면은요. 21장 10절 보시겠습니까?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두렵죠. 최고 권력자인 왕이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어디로 갔다고요? 가드 왕 아기스. 이 가드는요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뭐였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제는 자기가 승리를 안겨주었던 사울 왕이 무서워서 블레셋 왕에게로 도망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 땅에 왔더니 문제가 생기죠.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 땅에 둘 수 있습니까? 블레셋의 원수가 아닙니까? 그렇게 신하들이 아기스 왕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게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울의 힘이 미치지 못할 것 같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여기선 또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 가드 왕 아기스를 무서워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13절 보니까 2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니 뭐 하고 있는 거죠? 미친 척하는 겁니다. 아기스가 무섭고 그 신하들의 눈이 무서워서 대문짝에다가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그적그적대면서 침을 질질 흐리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봤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신앙에 얼마나 대단한 용기의 인물이었습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함께 나아간다. 그렇게 외쳤던 다윗이 이제 대문짝에다가 막 몸을 긁어대며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척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엄청난 전쟁 영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태어나서 그 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공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고향 나라에서 도망을 쳐 적군의 몸에 신세를 지고 이제 거기서도 또 죽을까 무서워서 미친 척하는, 뭐 삼국지에 보면 뭐 이게 비슷한 장면이 있거든요. 유비가 그 조조에게 갔을 때, 조조가 아닌가 좀 헷갈린다. 어쨌든 적군에게 갔을 때, 유비가 적군에게 갔을 때 적군의 신하들이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유비를 죽이려고 하자 이 유비가 겁쟁이 흉내를 내거든요. 막 천둥이 치니까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겁쟁이 흉내를 내고 있는데, 다윗은 한술 더 떠서 미친 척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14절에 보면 아기스가 이 미친 사람을 내게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결국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서도 또 쫓겨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이 아둘람 굴이라는 게 우리가 좀 이렇게 무슨 뭐 기독교 무슨 모임이나 아니 할 때 좀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걸 좀 한번 살펴보면은 왜 그러느냐.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그러니까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는 그의 가족들이 다윗에게 합류했는데, 이 아둘람 굴에는 다윗의 가족들만 합류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 아둘람 굴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그렇죠, 전쟁 영웅이었잖아요. 그러면 새를 키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장군들, 뭐 귀족들,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약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억울한 사람들, 가장 비참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아무런 세력이 될 수 없잖아요. 아무런 힘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어떠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 깃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위로받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22장 6절부터 23절에 보면은요, 이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들을 왜 죽였냐면요, 우리 21장에서 그 다윗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노해서 제사장들을 죽이게 됩니다. 누구라고요?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성별되어 있는 그 제사장들마저 죽이는 사람이 누가 된 거예요? 사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하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23장에 보면 다윗이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거든요. 이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그일라 거민들을
구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서도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장 1절 보실까요? 2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만악을 탈취하더이나 하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쳐들어와서 그들이 열심히 농사 지었던 거를 모아두었던 타작 마당을 탈취한다,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절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이때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라, 쳐라,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이 사람들을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고 이야기했겠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과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에서도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지금 왕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그러한 도망자 신세인데 우리가 그일라에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의 사람들이 왕에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다윗이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그 장수들, 그 용감한 병사들이 함께 모여 있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무리들은 연약한 자들, 원통한 자들,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민족 한쪽에서 적에게 공격당하고 어려운 일이니까 도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자기들도 도망자 신세인데 자기들도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싸운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듣자 다윗이 어떻게 하죠? 역시 똑같습니다. 4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그러니까 그 상황을 듣고 그 백성들이 불만을 듣고 다윗이 고민했겠죠. 고민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결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 다시 한번 볼까요? 주변의 상황은 자기한테 불리하죠. 자기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자기는 도망자 신세요. 자신의 능력,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해요. 이 사람들은요, 전쟁 영웅, 군사들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저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 다시 한번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4절 보니까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전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고 있죠? 네가 내려가라. 그 말을 듣고 5절에 보면 다윗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릴라 거민들을 구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또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럼 정말 신앙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일이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전히요, 다윗은 유리하는 다윗, 도망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이제 엔게디 구에까지 그렇게 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엔게디 굴 나중에 우리가 뒤에 보게 될 이 하길라 산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같이 이 장면을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요,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사무엘의 죽음을 보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안타까웠다는 것보다 좀 마음이 그랬던 게 뭐냐면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딱 한 절에 간략하게 사무엘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잇는 두 명이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했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뭐 세상 같으면 이런 인물이 죽으면 엄청나게 막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요즘 같으면 뭐 CNN부터 시작해서 BBC 전 세계 막 방송이 나갈 거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매일같이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인물 중심, 사람 중심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 사울의 죽음을 단 한 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 한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한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2절부터 44절까지 보면은요, 다윗과 아비가의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마온의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그에게 큰 도움을 줬는데도 다윗을 거들떠 보지 않자 다윗이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그 마온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그 남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 와중에 남편이 죽고 결국 이 다윗과 아비가일이 결혼하는, 그러니까 미련한 남편과 굉장히 현명한 부인의 이야기가 25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그 엔게디 굴에서 하길라 산에서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살려줬는지 이야기들이 좀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살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는데도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 이 코로나19의 시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